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오늘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에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시간 반 정도 되는, 걸어서 2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로 막 가고 있었대요.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막 들려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둘이 가면서 2시간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죽으신 거 그때 얘기 들었니?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끝까지 고통하셨다며, 예수님 피가 그렇게 흘렀다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리던데 들었어? 봤어?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대요. 그들이 아무리 나누어도 해결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마주대해서 그 십자가 자리까지 쫓아갔던 제자들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들었어? 진짜로 죽으신 게 맞나? 왜냐하면 소문이 들려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게 진짜일까? 자기 안에서도 어쨌든 다 들은 이야기들, 해결 안 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주세요. 2시간 되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방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옆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죽음도 부활도 소문만 들었으니까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곳에 계신 것처럼,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게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건 그래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누군가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고, 또 이 중에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던,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던 사람 중에는 바로 며칠 전에, 바로 몇 주 전에 그랬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부르짖며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 오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해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옆에 계셔도,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하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이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먹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되게 신기하게도, 되게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누군지도 모르는데 처음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갈까요? 저기 형제님, 저희가 지금 이제 곧 우리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혹시 갈 데 없으시면 우리와 같이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마땅한 일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요, 바로 3일 전에 자기들이 따르던 자기들의 대장님, 자기들의 선생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외부인,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아무나 같이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이 나눈 대화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우리 같이 가요. 같이 밥을 드시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저희 아지트가 있는데, 저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헛다리 짚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아? 내 안에 울림이 없는데 이렇게 손을 드는 건 맞나? 난 솔직하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내 안에 움직임이 있는 건 맞나? 헛발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걸으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여러분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지금 졸려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도 헛되이 눈 감고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있으면 잠깐 눈을 떠볼까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같이 지내자고 하셨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지내요, 같이 먹어요 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지내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신대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앞에 예수님 찾아오신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신대요. 이름을 부르신대요. 문을 두드리신대요. 쾅쾅쾅쾅 두드리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저기 남의 집 문도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신지요?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들어오신대요. 근데 예수님 왜 들어오고 싶으시냐면,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고 싶으신 거예요. 나 너랑 같이 먹고 싶어. 나 너랑 같이 더불어서 함께 먹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 소원인 거죠. 여러분, 되게 예수님이 먹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먹는 걸 되게 즐겨 하세요. 먹는 자리에 잘 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예수님더러 먹고 즐기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같이 먹자, 나와 같이 먹자, 제자들과 항상 식사를 같이 하시고 함께 먹으셨어요. 그날도 그랬던 거죠.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이 같이 가요. 저녁이 됐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동부 때 보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을 뿐더러 삭개오는 죄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삭개오는 죄인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동족들 안에서 삭개오가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만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그런 삭개오조차도 하나님 만날 자격, 예수님 볼 자격 없다라고 그들도,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삭개오도 그런 마음 품을 수는 있잖아요. 일주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건,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던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면서 그냥 오늘 처음 오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전에 믿었지만 떠났다가 돌아왔던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누구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어느 순간 잠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삭개오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마음 아니에요.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진짜 보고 싶어서 막 해치고 나가서, 막 사람들 물리치고 나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 제가 삭개오예요 했던 게 아니에요. 소심하게 저 뒤에 올라가서, 저 뒤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봤던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수천 명이 되는 인파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기 위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여러분은 진짜 저는 별거 아닌 45살 그냥 늙은 아저씨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지나가다가 이 20대 초반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딱 저를 만났는데, 유리야 안녕? 하고, 유린 어딨니? 유리야 안녕하면 유리가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었나? 억지로 좋음을 유리 좋아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좋아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는요, 저와 저 정도의 거리를 아예 넘어서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움직이면 수천 명이 쫓아다니는 슈퍼스타였어요.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왔잖아요. 저희 집 파주까지 밤에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저께 보고 왔잖아, 그죠? 예수님은 콜드플레이보다 훨씬 더 슈퍼스타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전광판에 이름이 뜨는 거예요. 삭개오. 상상해 보세요.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예수님이 딱 와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예수님 막 말씀하세요. 막 얘기하시다가 저기,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저 사람 있죠? 삭개오라고.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함께 묵으리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행하셔야 될 모든 예언과 약속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셨대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다. 예수님 진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어떤 행동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였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데서 완료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끔찍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발가벗겨진 채로 죽임 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 가셨다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세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원래대로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면 올라가시면 돼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전하면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약속도 다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다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도마라는 사람은요, 못 믿겠대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거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 손과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 없어라고 도마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찾아가세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찾아가세요. 그들은 믿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겠다라고 그들에게만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네,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겠지, 내일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세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지금부터 명령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칸토에도 평생을 예배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여기서 예배하지만, 이곳에서 매주 아니면 1년, 2년, 3년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가? 내가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가? 소리 지르고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 보내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 다가가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세요. 눈 감고 졸고 있는 이들에게 가셔서 조용히 눈을 이렇게, 혹시 알아요? 시력이 좋아질지?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셨는데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몰랐던 헛발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으니까. 그게 이 예배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임하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아, 왕이 임하셨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 아니라 그 왕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왕은 다가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과 발을 내미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다. 다가가서 눈앞에서 손과 발을 내밀었는데도 믿지 못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을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청년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약장수 같았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청년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1년에 정말 단 한 번 저희 청년교회 예배에서 집례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 예수께서 떡을 떼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떡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잔을 마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 이 땅 가운데 이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거룩한 성찬의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거룩한 성찬의 예전과 예식을 통해서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받을 때, 그 잔을 마실 때 눈이 뜨여져서 예수를 보게 되리라,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말씀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주의 임재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그 생명에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라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 주렴, 나를 기억해 주렴 사랑으로 부탁하신 예수님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빵과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성령 안에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는 예수께 연합되고, 또 우리가 하나의 빵, 하나의 잔에 참여하며 이 공동체가 같은 몸, 같은 피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연결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성령을 통한 연합의 실제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식탁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를 보아라, 나를 경험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소원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끝내 우리를 찾아내시며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받으라, 먹으라 하시며 끝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초월해 그날의 그 방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의 이 예식 가운데 이 예배에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던 그 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뜯기고 찢긴 상한 내 몸이니라.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내 생명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이제 그 사랑의 식탁에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하신 분,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은 자녀들까지 성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해 성찬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애찬의 빵이 대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의 몸인 떡을 받겠습니다. 받으신 성찬기는 옆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다 함께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청년들 팀은 이따가 제가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을 다 같이 손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빵은, 이 떡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이 떡을 받겠습니다. 거룩한 떡에 참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거룩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나누겠습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신 후에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 성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음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잔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 나누는 잔은 주님의 생명의 피고 내가 너와 반드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고백하며 피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성찬에 감사하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모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주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로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 안에서 한 몸과 한 교회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떡과 잔을 받은 우리가 눈을 떠 마음을 열어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금은 주께 봉헌하는, 우리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생명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어진 삶 속에 지쳐간 마음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벽에 막막한 들때에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를 안아주소서. 우리를 안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 우리를 통해 전해지리.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기도가 하나 되어 회복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을 위해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살과 피를 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그 몸과 그 피를 성령 안에서 함께 받아 먹으며 예수의 떡,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 안에 참여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이 뜨여지고 예수를 만나 경험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주께 나아간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께 올려드리는 봉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께 사랑을 가득 담아 드린 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붙잡아 사용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실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